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보게 되면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의 반대가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치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치사랑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말해요. 어린 아들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다가 전깃줄에 있는 까치를 봅니다. 어린 아이가 말해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또 잊어버렸어. 아빠, 저게 뭐야? 응, 까치란다. 이 아이가 또 잊어버렸어요. 까치란 단어가 없으니까. 아빠, 저게 뭐예요? 응, 까치란다. 무려 100번이나 아들이 까치를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아빠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응, 까치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 걸린 가운데에 전깃줄에 있는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물어봐요.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근데 치매 걸렸으니까 까치를 잃어버렸어요.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라고요. 언성이 높아집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까치라니까요. 여러분, 내리사랑은 그냥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치사랑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일까요? 치사랑일까요? 내리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 이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16절에 보게 되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냐면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군요. 시작. 예, 아멘. 장주원이는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장주원이가 있습니까? 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4절 보니까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죠.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힘차게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자기가 산고를 겪으면서 낸 아들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자식을 가지고 앵벌이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 등에 둘러엎고 사람들에게 앵벌이하는 부모도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미혼모들은 자식을 키우고 싶지만 남편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없기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이비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놓는 부모도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간혹 가다가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었고 순간순간마다 천사를 파송하여서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셨거든요.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전거 타다가 제가 자빠졌습니다. 한 번은 브레이크 잡는 그 손가락이 그게 여기 눈 이쪽을 찌른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쪽을 찌르기도 하고. 감사한 것은 제 눈알을 찌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기에 두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대인관계를 보게 되면 잊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잊혀지는 사람.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잊혀지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그들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이들은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몰라요. 예전에 냉장고 없었잖아요. 김치 냉장고 없었잖아요. 텔레비전 없었어요. 마을에 한 대, 두 대 있었고 자동차
없었잖아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던 것이 우리 40년 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머리가 허연 우리 어르신들이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했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경제 발전에 축복을 주어서 지금은 집에 텔레비전 한 대, 두 대 다 있고 냉장고 한 대, 두 대 다 있고 차도 다 한 대, 두 대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도리는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도요.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지에 대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은덕을 잃어버리게 되면 배은망덕한 자요 불효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당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네.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 힘든 순간 있잖아요. 그런 고백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16절 한번 같이 봐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펼쳐보세요. 이 손바닥을 보세요. 이 손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일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박도식 목사를 적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중근 안석 집사를 적어놓았다는 거예요. 송기순 권사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바닥, 하나님의 능력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산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낳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이 눈에 밟힙니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 자식이 미국에 가 있든 영국에 가 있든 일본에 가 있든 아니면 부산에 가 있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이 늘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다고만 한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서 대행진하기를 원하고 완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기면서 응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박성은 잘해봐, 열심히 믿어봐, 더 잘하고 있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봐.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기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응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양과 같아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말씀을 어기면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너무나 잘나는 겁니다. 11조 예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인 걸 인정하는 거 너무나 잘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나고 있는 겁니다. 이 행동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원수 마귀들이 우리 속에 침투할 수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을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출애굽기 보면서 놀라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뻐 보이면 뭘 줄까요? 돈을 줍니다. 요즘은 돈이 사랑이거든요. 딸이 예쁘면 딸에게 돈을 주고 손자가 예쁘면 손자에게 돈을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손자가 예쁜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로만 예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신사임당 5만원짜리 2장을 줘도 아깝지가 않다니까요. 내리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이 결혼식 한다면 돈 5만원 보내겠습니까? 적어도 50만원, 100만원, 한 500만원은 보내야 일가 친척에 대한 예를 다 하잖아요. 근데 내 아는 사람이 지인이 결혼하게 되면 5만원, 10만원밖에 보내지 않아요. 왜? 사랑의 경중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이 짐승처럼 죽임당하도록 방치하셨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유태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 해서 나무에 달려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노래를 졌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 빛이 잤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이루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진짜 알곡인가? 아니면 쭉정이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종자 신앙인인가? 아니면 이름만 있는 가라지인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영상을 보낸 거 있잖아요. 제천 동부 감리교회 이용식 목사님의 딸 이은희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이은희는 목사 딸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목사 딸이면서 수없이 교회에서 반주했지만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19살 때 아버지 어머니 인사하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레슨하면서 피아노 과외하면서 돈을 벌 테니 아버지 어머니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암이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서 당신 암은 희귀한 병이라고 그 당시에 300만 원 주면서 우리가 연구하겠다고 하면서 마음껏 놀고 먹고 즐기라고. 근데 이은희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는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예수가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예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가짜 예수가 오랜 역사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은희가 집에 옵니다. 아빠, 나 암이야. 아빠, 나 오래 못 살아. 천국, 지옥 있어? 그래 있지. 그러면 너는 지옥 가지. 아빠, 나 예수님 믿을게. 그제서야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하는 분에게 부탁하죠. 집사님, 나 암입니다. 나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반주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일주일 만에 저녁 예배 피아노 반주하다가 쿵 쓰러져 죽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치사랑.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라. 왜? 교회일까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했는가?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왜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부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늙은 자들부터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냐? 너희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느냐? 이거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인 저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신교회에 대하여 저에게 물어볼 겁니다. 박 목사, 너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알곡이 몇 명이 있느냐? 너희 성신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냐? 노는 교회냐? 예배 드리는 교회냐? 형식만 있는 교회냐? 두 번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너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올 때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신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존귀한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손바닥에 새겨서 돌봐준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손바닥에 새겨진 소중한 분들인데 예수님을 진짜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알곡신앙인, 종자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분들이에요. 이사야 62장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 같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 마귀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자로 마지막 끝날까지 쓰임받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질마귀, 원수마귀들이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며 전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서 하나님 마귀에게 뚫린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가난의 더러운 원수 마귀여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약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잘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모인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 드릴 줄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고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나 또 그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라.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심장은 좋아질지어다. 위장도 좋아질지어다. 아토피도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도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여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 소원이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잘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존귀한 성신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우리 성신교회 위에,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우들 알고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